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주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3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는데 어떤 요구를 하시느냐면 레갑의 가문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레갑의 자손들 중에 대표격인 사람들 몇을 불러다가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포도주를 마시라 하는데 그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왜 거부를 했느냐 하면 그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분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분의 명령이 뭐였느냐 하면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집도 짓지 말아라. 파종도 하지 말아라.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아라.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천막치고 살아라. 집 짓고 살지 말고 천막치고 살아라. 이런 부탁을 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사는 곳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결론을 내려서 후손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명령한 대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고 살 집도 건축하지 않았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나 아무것도 간직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막에서 쭉 살아왔습니다. 열왕기하 10장에도 보면 이 요나답이 나오는데 여기에 예레미야 35장에서는 요나답이라고 하지만 이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보면 여호나답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 인물입니다. 요나답이라고도 발음하고 여호나답이라고도 발음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촉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명령한 그 명령대로 요나답의 후손들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포도주 마셔 하니까 우리는 거부합니다. 안 마십니다. 그러면서 그 거절하는 이유를 쓰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 긴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결론을 요나답이 내리고는 그걸 후손들에게 명령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문화 속에 숭배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자기 후손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신앙의 어떤
기준이 될 만한 것들을 세워놓고는 후손들에게 그렇게 지키라고 명령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상적부터 우리는 그렇게 정말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 뜻을 거역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예레미야 35장 12절 이하에 14절에 보면 요나답의 명령은 후손들에게 지금도 실행되고 있다. 옛날에 요나답이란 사람이 이런 명령을 했는데 지금도 실행되고 있지 않느냐. 포도주 마시라고 해봐라. 그 사람들이 마시는가? 안 마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요나답의 후손들은 요나답의 말을 듣고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그 정해진 명령을 지키고 있는데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권면하셨다. 너희는 이제 그만하고 돌이켜라. 잘못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면 조상 때 물려받은 땅에서 흩어지지 않고 살리라. 이렇게 누누이 말해왔다. 그러나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다. 16절 말씀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조상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는 사람들이다. 도무지 듣지 않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정말 어울리지 않죠? 선민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렇게 요란하게 떠드는 사람들인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일 줄 모르는 자기 행위로 하나님 섬기는 종교 행위를 가지고 있지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일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19절 말씀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레갑의 자손들 가운데서는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잠언 2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느냐? 그런 사람은 왕 앞에 선다. 자기 일을 정말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왕 앞에 선다. 시원스쿨이라고 하는 영어 가르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그 영어 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이시원 형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참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를 잘하는 비결은 정말 생활 속에서 쓰이는 단어를 잘 알아야 된다. 단어를 알고 나면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단어를 연결하는 방법을 알았으면 그럼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내가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스포츠에다가 연관을 시켜서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축구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꺾어차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건 꺾어차기야. 자 봤지? 너도 한번 해봐. 그래 그게 꺾어차는 거야. 꺾어차기. 너 알았지? 그리고 탁 넘어간다는 거예요. 한국식 공부는 뭐 알았지 하고 알았다 그러면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어라는 것은 내 것이 되도록 충분히 훈련이 돼야 되는데 공을 정말 축구 선수가 경기 요령도 알고 어떤 뭐 게임의 룰도 알아야 되겠지만 기술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걸 안다면은 내 것이 되도록 끊임없이 차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차다가 보면 안 보고 차도 생각 없이 차도 그게 골로 들어가고 생각 없이 차도 그게 꺾어차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전문가가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영어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단어를 생활 속에 쓰이는 단어를 알고 연결하는 방법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게 내 것이 되도록 자꾸 훈련을 하다 보면 내 것이 돼가지고 외국인을 만나면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어를 능통하게 하면 영어 하는 사람 앞에 능숙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그런데 그렇게 내 것으로 만들지 않은 사람은 외국인 앞에 못 서는 거죠. 앞에 서도 할 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 말씀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명령을 쫓아서 어떻게 하든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을 택해왔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곤란을 겪었을 때가 언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입니다. 예레미야를 보든지 에스겔서를 보든지 다니엘서를 보든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 귀를 닫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했었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들이 듣질 않아서 그때마다 나라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들은 정말 형통하고 그런 삶을 나라 전체가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레갑의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익숙해진다면 하나님 말씀 듣는데 정말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끊임없이 내 후손들을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갑의 자손들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는 데 익숙하고 정말 거기에 발달되어 있고 거기에 예민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는 은혜를 입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줍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들을 수 있고 안 들리면 들으려고 애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서고 우리 자손들까지도 세울 수 있는 그런 길을 항상 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레갑의 자손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안 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새 언약은 우리 스스로 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서 되는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언제나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또 우리 자손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사람 이런 길을 우리가 일평생 택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월호 사건을 시작해서 날마다 사고가 일어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이제 이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화재를 일으키는 어둠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일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이 민족의 마음이 정말 스스로 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